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고, 하지만 또 무슨 이유에서든지 사울이 아직까지 이 왕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 남아 있는 그 기간은 다윗에게는 아주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아무런 훈련 없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를 마치 이제 광야 가운데 몰고 가시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어떤 실수와 또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면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도망을 간 상태에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형통했더라면은 어쩌면 다윗은 더 큰 죄악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지에 살고 있는데 나에게 모든 일이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쩌면은 그곳에서 배웠던 일 때문에 앞으로의 결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동하는 확률이 더 높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올바른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특별 강의를 수강하는 것처럼 시글락에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던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지만 그리고 또 시글락에 간 거가 약간 오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인 이 블레셋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블레셋 종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신 일이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없는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 들어가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납치해갔고 모든 이 물건들을 뺏어갔으며 집들과 이런 것들 다 불태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 이제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막 이제 불이 타 올라오고 연기가 막 피어 올라가고 있고 왔더니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 보여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기력이 다하도록 울었다고 나와 있죠. 급기야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윗을 블레임하고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 시글락에서도 그래도 한동안은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미 벌써 몇 년째 사울에게서 도망쳐 살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세틀다운 할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삶에 뜻하지 않는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슬프고 좌절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또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과 막 관계가 틀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또 8절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참 이거 좀 저는 이제 인트레스팅한 표현 같은데요. 직역을 하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추격해야 되는데 가면 됩니까? 내가 가면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출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행동이 먼저 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서서 기도를 했죠. 좀 전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리더인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자기들도 마음이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쨌든 지금 다윗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내들과 이 모든 것들, 자녀들은 이미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뭘 그 문제 해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본인들도 바라보고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긍휼을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가족들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전력이 아쉬울 때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모두가 한시라도 다 함께 빨리 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급한 와중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은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느니라. 이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들의 가족들은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힘들다고 못 간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열받죠. 야속하죠. 화나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싸우다가 시글락에 왔어요. 그래도 싸워보겠다. 그래도 자기 가족들을 구출하겠다라고 이미 출전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했던 2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너네들 이럴 수가 있냐? 너네들 우리 이제 내 사람도 아니다. 이제 이거 끝나봐라. 이제 너희랑 절교다. 하지 않고 그 여유로운 마음, 연약한 자를 위한 여유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600명 본인 밑에서 같이 싸울 600명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200명이 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여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또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불리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 선교를 준비하는데 학생들 25명이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한두 번 가본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도 선교를 가본 적이 없고 또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2년 동안에 어떤 단체로 뭘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훈련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잘해요. 시킨 거 잘하고 준비하라면 준비해오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수준대로 이 선교 준비를 해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도미니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가 25명이 반드시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지만 선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지금 조금 뒤처지는 애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서 말 안 듣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중고등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아이들도 같이 가면 같이 가도 가서 뭔가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앞서 나간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누구는 조금 뒤처지고 누구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약간의 그 뒤처진다 하더라도 긍휼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다윗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가는 길에 이 다윗은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네. 그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작은 자들, 연약한 자를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애굽 사람 뭐 다 죽어가는데 나한테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음식을 주고 다윗 13절에 물어본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600명 중에 이미 200명이 뒤쳐졌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뭐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소년이었어요.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이 원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종이니까 여기 끌려다닐 거 아닙니까? 그 전쟁에 끌려다녔는데 이제 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쓸모 없다고 아말렉 사람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버려진 사람을 돌보아주면서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따라잡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앗던 것 모두 찾고 또 자기 가족들도 모두 찾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의 어떤 약자를 돌보는 이 성품은요, 왕이 된 후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다리가 불편했던 무비보셋을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왕궁에 살게 하고 돌봐주었습니다. 뭐 사실 약속은 했지만 이미 요나단과 약속은 했지만 사울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긋지긋해가지고 사울 가문이라면 이제 돌아보지 않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싫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무비보셋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평생 동안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약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죠. 우리에게 도움되는 사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약자,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많이 없고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약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인데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업의 연속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법, 또 약자를 돌봐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더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왕답게 세워나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배울 것, 또 느낄 것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 수업 열심히 듣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득되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구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장 작은 자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긍휼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